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던 어느 외국 대학생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소감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일본에서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일까? 그게 사실인가? 아니면 외국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인가? 한국 민족에게는 원래 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는가? 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독교를 수용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인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회개해야 거듭날 수가 있지만 거듭나야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시작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부터 회개하며 거듭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라는 주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죄인이란 말을 하기를 좋아하느냐? 우리에게 자학 증세가 있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려고 합니까? 자신을 미워합니까? 이것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죄인으로서 인간이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그 기쁨은 비길 데가 없지요. 자식은 그 자체가 즐거움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늘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미운 4살이다, 미운 10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왼수라고 부르는 이유도 사랑은 하지만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지요. 이것은 12명의 배심원들이 처음에는 피고가 다 유죄라고 생각을 했다가 무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이 배심원 중에 한 사람은 피고가 자기 아들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유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 대한 애증을 피고에게 반영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심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깊이 근심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읍과도 같습니다. 이 성읍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토마스 제퍼슨, 그는 독립선언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게 독립선언문의 이 첫 문장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노예를 소유했습니다. 그 말은 노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를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에게는 바람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는 일평생 한 여자에게 충성했습니다. 에바 브라운.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를 의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는 무서운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사생활은 거의 청교도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들러 리스트에 나오는 맥스 신들러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은 나치 독일 치하에서 자기 돈을 털어서 유태인들을 구출한 사람입니다. 모두 1100명의 유태인들이 신들러 덕분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서 의로운 이방인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신들러의 사생활은 어땠느냐? 그는 술을 좋아하고 호화스러운 파티를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성 편력이 있었습니다. 모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인은 무엇이냐? 진짜 죄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건강할수록 욕망이 많습니다. 인생의 의욕이 많을수록 욕망이 많습니다.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욕망이 죄가 되어서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또 사람에게는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없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자기를 놀리고 비웃을 때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혈기가 죄가 되고 악이 됩니까? 사람에게는 돈이 필요하지요. 돈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백치 아다다를 보면은 아다다가 돈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불로 태웁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태운 돈의 죄를 은행에 갖다 주면 다시 돈으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많은 문제가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있지요. 가난의 문제, 돈이 있어야 돼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선사업도 하고 기부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전해야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가난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돈에 대한 사랑이 죄가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고 했는데, 기독교인은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 왜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는가? 왜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저는 일평생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저도 죄인이란 말입니까? 진지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순종으로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도적질하는 것이 죄.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가정의 아버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족들 모두가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도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파샤라는 단어는 반항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트라는 단어는 계명을 위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규칙이라도 그것을 어기려는 마음이 있는 그 근본에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어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거봐, 내가 이렇게 해서 규칙을 어기고 이렇게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근본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 불신앙으로서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죄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만으로서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 이것은 인간의 광기와 허풍을 말합니다. 풍선과 같은 허풍,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나를 의지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게 감사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게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교만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시험할 때 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만들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정신을 잃고 광인이 되어서 머리가 길고 손톱이 길고 이슬을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항상 신하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귓속말로 당신도 인간입니다. 당신도 인간입니다. 라고 속삭였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인간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시험을 받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욕으로서의 죄입니다. 정욕. 여러분, 정욕은 육체의 정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적인 욕심, 또 신앙적인 욕심, 또 명예와 의에 대한 욕심. 욕심은 여러 종류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어요. 이게 다 정욕의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는 40일 금식했지만 나는 40하루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욕입니다. 예수님보다 낫기를 원하는, 예수님보다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도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탐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욕심을 절제하면 다른 욕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이 정확한 진단에 대한 말씀, 진단을 해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용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참모습을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이건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아름다운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풍경화도 있고 정물화도 있지만 정말로 보기 좋은 것은 인물화예요.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열매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지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가 어디에 넘쳤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